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5장 예전 찬송 344장입니다. 545장 예전 찬송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기쁘게 걷고 당당히 걸을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오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본문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라 본문이 좀 깁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라.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 놓으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아주 긴데 이 긴 본문에 바울의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엉뚱한 사람들 조회만 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 좀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총출해 나는데요. 오늘 바울이 재판이 있은 수일 후에 이 베스토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사람들 좀 봅시다.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데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17살이었고요. 아버지 이름이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이고 아리스토블루스 손자고 헤롯 대왕의 정손자 이렇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땅을 계속 차지하게 되는 그런 유대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총애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23살 됐을 때 AD 5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 북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갈기스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왕으로 임명된 뒤에 53년에는 갈기스 대신에 헤롯 필립이 관할하던 그 지역,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주로 베레아 지역, 그 넓은 지역을 다 불화받아서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새 통치자인 베스토 총독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경의를 표하러 온 거죠. 베스토가 처음 새로 부임했으니까 아그리빠 2세 입장에서도 로마의 실권자인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찾아온 거예요. 부임 인사를 격려하게 찾아온 거죠. 그때 때마침 이제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재판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버니게라고 등장하는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여동생입니다. 1살 어린 여동생. 13살 어린 나이에 그 삼촌인 헤롯 빌립하고 결혼합니다. 헤롯 빌립하고. 그 애를 둘이나 낳아요. 근데 헤롯 빌립이 일찍 죽거든요. 죽고 나니까 AD 48년에 1살 위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살았어요. 그 남매가 함께 산 거예요. 건친상간에 소문이 들겠죠, 당연히. 유다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건친상간, 친자매가 지금, 친남매가 부부가 돼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을 막기 위해 가지고 길리기아의 폴레모 왕과 형식적으로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남의 왕의 부인이 돼놓고도 그 오빠를 못 잊어서 다시 돌아와. 그렇게 건친상간을 했어요. 그 뒤에 베스파니아누스 그 로마 10대 황제 아들인 티투스 장군, 그 티투스 장군 로마를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장군, 그 장군의 또 정식 부인은 아니고 부인 비슷하게 연인 비슷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 황제가 된 입장에서 그 이방 여자, 정식 결혼도 안 한 여자를 관계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니까 다시 또 팔레스타인 돌아와가지고 오빠랑 또 생활했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문제 많은 집안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재판한다고 앉아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법정에서 보면 정말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진 거죠. 베스토가 아그리빠가 자기한테 이제 문안하러 왔을 때 이 외로 바울에 대한 사건 경위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스토가 황제에게 보고를 하려면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재판을 받다가 이 사람이 황제한테 상소해서 황제한테 이렇게 상소합니다 라고 올려야 되는데 딱 부러지게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데 또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죄가 없다고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 죄 없는 줄 알았다. 풀어주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유대 사람들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 겁니다. 조언을. 그래서 이제 사건 경위를 설명합니다. 첫째 말하기를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의 재판을 자가 처리했다. 그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로마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거절하고 변명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두 번째로 자기가 이 재판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체하지 않았다. 오자마자 했다. 진짜고 3일 만에 재판을 시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자기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는 변명하는 거죠. 세 번째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소 문제가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란 거예요. 유대 내에 메시아에 대한 견해 차이든지 종교적인 갈등의 핵심이 있었지 정치적 문제는 아니더란 거예요. 로마 법정에 올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자신이 짐작했던 것 같은 무슨 심각한 범죄, 뭐 폭동이나 살인 이런 게 아니라 그 전부 유대교의 종교 문제고 또 예수라는 그 당시 예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랑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당대에 죽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인들 생각의 예수는 전혀 다르겠죠. 그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한 죄수가 있는 죽음인데 그 예수가 죽었는데 이 바울은 그 예수가 살았다 그런다. 그 문제 때문에 부활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 싶다. 나도 듣고 싶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고 흥미를 생겼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특히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갈릴리 지역에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제자 훈련, 기독교라는 종교가 갈릴리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래도 베스토보다는 많았겠죠. 베스토 말을 들어보니까 흥미가 도는 거예요. 자기도 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튿날 재판하는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부부 아닌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겁니다. 크게 위험을 베풀고 허식을 나타냈다는 거.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왕이니까 뭐 온갖 보석 치장하고 거창하게 입고 사람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행렬을 준비하고 그렇게 왔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 내면은 불륜과 부도덕으로 가득 찬 이 정말 망해가는 집안을 보세요. 실제로 나중에 이 아그리빠 2세가 100년경에 죽은 뒤에 이 헤롯 가문이 끊어져요. 이 마지막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후손. 그 영혼이 사라져 이 지상에서. 헤롯이란 가문 자체가 없어졌어요.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이 속으로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위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위선적인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허양된 것인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위적인 위험과 그런 휘황찬란한 장식으로 치장할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죄수 입장에는 바울이 가진 영적 권위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함 이거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런 데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바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얘기만 이렇게 길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은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인이
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껍데기 치장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이 하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끝에 껍데기만 외양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내면이 하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지금 이게 이 사람도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그리파 번에게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재판정에 들어갔다고 그랬냐면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하고 함께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천부장들이라 복수가 되어 있는 건데 당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그 후원 부대가 5개 부대가 있습니다. 한 개 부대가 천부장이 주장하는 한 부대 단위인데요. 그 5개 부대가 있었으면 적어도 천부장이 5명은 됐겠죠. 그러니까 천부장들 복수가 됐을 거고요. 성중에 높은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의 시의원들이나 뭐 거기 행정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한 사람 놓고 온갖 사람 다 모였는데 온갖 사람이 잘났다는 사람 다 모였어. 그러니까 그들은 아그리빠와 또 버니게와 함께 치안판사나 행정장관 앞에서 사건 경위를 듣고 신문하는 그 법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모여서 지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 거죠. 그 바람에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도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6장에 등장합니다. 베스토는 무리들에게 왜 이 공청회를 하게 됐는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토가 이제 황제한테 상소하려면 함부로 황제한테 상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황제한테까지 귀찮게 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사유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는 바울이 재판해 보니까 무죄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석방하면 될 텐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는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아뢰 수 있는 확실한 제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 문제, 종교적 갈등 이건 지금 황제한테 보고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땅한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종교적 문제에 아무래도 박식한 아그리빠 2세한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근데 그 요청에 따라 지금 공청회 열게 된 거예요. 바울을 황제한테 보내는데 어떤 제목으로 보내면 좋겠느냐 이거죠 지금.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 바울을 신문하고 제목 찾기 위해서 모였던 이 자리가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나중에 하나 앞에 가서 이제 변명 못 하겠죠. 너희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고 뭐 했냐 어떻게 반응했냐 심판의 기준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환경적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귀족들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뭐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노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무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는다. 그런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러나 이 밑에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을 이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또 복음을 전하려는 이 바울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호응하셔서 이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써 또 바울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또 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판결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오늘 하루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지금 투병중의 성도님들, 또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들의 위험을 나타내려고 위선되고 또 허례허식으로 외모를 가꿀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내면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중심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닥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이고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사람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